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처음 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시간에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964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어릴 때부터 3년 전 처음 가실 때까지 평생을 우리 목사님 곁에서 배우고 듣고 자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마디로 말씀하면 선교의 열정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사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늘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영들이 살아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이고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열정을 가지고 현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대문교회 시절에 강대상 옆에 크게 성경 말씀 두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메시지를 매 시간 전하셨는데 목사님의 일생의 사역은 여튼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3주기 추도 예배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계승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전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가 3년 반 공생 사역하신 동안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준비가 되고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화해 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일 때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절망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도마만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한 장소에, 나타나신 장소에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교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나와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유 여를 막론하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붙들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후에 온 한국이 잿더미가 되고 그 어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호련히 우리 조익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오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게 못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절대로 여러분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한 번뿐인 살았는데 죽겠다고 합니까? 살겠다고 하세요.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 입술을 내 고백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 말씀 붙잡고 대성중고등학교에 우리 강석교 장로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그 학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 팻말에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걸 보고 학생들이 뛰어 올라가게 만들고 그 꿈을 가지고 호수대학을 만드셨는 것입니다.
우리 조익 목사님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휩쓸려 같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의 뉴스들이 부정적인 얘기로 그냥 온갖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사람을 살리는 얘기, 꿈과 힘을 갖게 하는 얘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장정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돌고 또 도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익 목사님께서 한평생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긍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의 메시지를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 삶에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은 성경의 핵심 교리라고 말하면 4차원의 영성은 실천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느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거룩한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목사님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죄 있는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손에 돌을 다 들고 갔다가 다 들고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긍정의 고백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에 돌을 들고 비판의 돌을 던져서 상처 입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대위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들의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조영희 목사님은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을 붙들고 온 세계를 다니셨습니다. 가르치는 것마다 불을 토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순복음의 성령운동은 선교운동입니다. 성령 받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나올 때 제적 성도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제적 성도가 15,000명이 넘어갔을 때 1973년 7월 달에 이 성전을 준공하고 9월 달에 준공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서대문 시절에 성도들이 걱정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비가 드는데 버스비 걱정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돼서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금 버스비 걱정이 아니라 주차할 자리 없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목사님 성역 50주년 때는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부역사를 이룰 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 물결이 막 온 한국을 휩쓸고 마약이 온 한국을 휩쓸어 나가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단들은 너도나도 날뛰고 교회는 성령운동하지 않고 사분오열 분열돼 갖고 싸우고 나 있으니까 성령 역사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 한평생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셔서 전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복음 증거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 1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빨간 구역장 가방을 든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온 서울시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모든 장로교회가 긴장을 했습니다. 빨간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고 나타나기만 하면 저 사람들 우리 교회 다 휩쓸어 간다고. 그래갖고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가지 마라, 거기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뭐가 2단인가 구경하러 와갖고 은혜 받고 순복음교회 된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순복음교회 교회를 많이 뺏겼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고 넘쳐서 그분들 은혜 받고 다시 다 본교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가보는 교회 연합 활동 때문에 가보는 교회마다 순복음교회 안 나와서 인사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명성교회 몇천 명이 가 있고 저 사랑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제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수선을 맡으면 와서 아이고 저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여기 왜 와 있어요? 제가 여기 쪽에 성령운동하러 와 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 순복음화된 것입니다. 지금 성령운동하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침례교 할 것 없이 순복음식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순복음 원산인 우리 순복음 원조인 순복음교들이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잠만 자고 깨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10배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33년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100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지금 모든 교회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순복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300만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를 이루고 2만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 최대 장자교단의 위치에 서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께서 한평생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의 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사역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그 같은 삶을 사셨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성령운동이 온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큰 부흥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순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역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추모 예배 참석한 모든 성소구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